오늘 제목은 전도 이해와 누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인데 오늘이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4월 21일이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이 됩니다. 이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보통 부활절에는 뭘 합니까? 저는 교회를 많이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절에 대해서 잘 생각이 없는데, 불신자였을 때, 엄청 어렸을 때 학교를 마치고 나면은 학교 이제 그 정문에다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계란을 나눠주는 거를 저는 그때 받았었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이게 뭐 부활절인지도 모르고 그냥 구운 계란을 주는구나, 그 정도만 알았지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냥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지금도 계란 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 노트북을 고치러 이제 갔다가 그 근처에 이제 기독교 백화점이 있어가지고 고치는 동안에 기독교 백화점 가니까 거기서 이 계란 한 판에 6,000원 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이 부활절 계란을 주는지 그 의미를 모르니까, 저는 들은 적이 없으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부활절 계란의 의미가 알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 그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가신 거, 이 감사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 계란을 받았을 때 그냥 계란만 받고 끝이었지, 왜 아무런 뭐 축복도 못 받고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저 그런 계란이었을까요? 지금도 사람들은 부활절 날에 그냥 계란 나눠주고 서로 교회 나와가지고 맛있는 음식 나누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런 잔칫날, 행복한 날로 아는데 과연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서론에서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끊임없이 재앙이 일어나고 지역마다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고 가정과 가문은 무너지고 있고 개인은 지금도 정신병, 질병, 그리고 중독, 마지막으로는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우리나라에 죽어가는,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이라는 거. 이 안타까운 현실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나라와 지역에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은 무너지고 있고 개인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지금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기준에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해서 28.6%랍니다. 2017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2019년 지금 한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3명 중에 1명, 우리나라 인구의 3명 중에 1명은 혼자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앙이 강원도 산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체 면적의 1757헥타르,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6배가 타버렸다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소방차가 다 모여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불을 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주 수요일 날 아침에 제가 학교를 가는데 이 핸드폰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본 뉴스가 진주 아파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진주 아파트가 제가 원래 진주에 살았을 때 도로 하나를 끼고 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걸어서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 40대 남성의 그 범죄자가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 그 주민들을 흉기로 휘둘러 가지고 5명을 죽이고 13명의 부상자가 나온 그 5명 중에는 12살짜리 어린애가 있었습니다.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이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진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40대 남성은 나중에 이제 지금 조사를 받고 나서 한 말이 미안하다. 그 말은 했지만은 그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보상받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지금 가정과 가문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에서 월간 한 달에 결혼하는 수가 2만 명 정도랍니다. 그 대신 한 달에 이혼하는 수가 9,700명이랍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 가정이 이혼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서울에만 알코올 병원과 정신병원은 총 다 해서 48개입니다. 이거 제가 세어봤습니다. 근데 그 개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저 또한 술 때문에 병원을 가보고 병원에서 약도 받아봤지만은 그 약 그냥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그 수면제 그냥 안 받고 받았지만은 안 먹고 또 나가서 술 먹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 시대가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이 말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그냥 이 계란 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이 모든 문제와 사건,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이 시대에 이 문제들이 전부 다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을 맡고 있는 정치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가문의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문제라는 것,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정확한 참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보통 어디로 갑니까? 병원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은 청진기로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려주고 그리고 나서 처방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약을 먹고 우리는 낫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를 진료했으면은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단이 뭐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재 문제, 사단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받고 결국 인생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재 문제, 사단 문제,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이 위에 말한 모든 현 시대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가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왜 그렇게 피를 강조할까요? 피는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까지 모두 다 해방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앞에 서니까 더워가지고 긴장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피 흘리고 죽었으면 인간이라면 그냥 죽으면 그만인데 왜 부활까지 하셨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는 사단이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세 가지 일을 오늘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약으로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 순간에 이 모든 문제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사회와 세상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냐면은 대학교 갈 때부터였습니다. 초중고는 어느 정도 이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딱히 이렇게 규칙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대학교에 가니까 규칙이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니까 시험을 쳤는데 친구들이 다 그냥 컨닝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과 이 싸바싸바 하는 거,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면서 이 학점을 잘 받는 것입니다. 그런 애들이 공부는 안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컨닝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저런 짓 안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결국에 저도 나중에는 컨닝하고 저도 이 싸바싸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인간이 이게 참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힘이 없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회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회장 선거에 나갔는데 그 회장 선거에서 일이 하나 터진 겁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술을 못 끊었던 시절이어가지고 술을 먹고 그쪽에 이제 뒷담화를 한 겁니다. 제가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선거 기간에.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제 말을 녹음을 해가지고 반대편에 갖다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처음 입학해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도 계속 복학해서 그 동기들끼리 지냈는데 그 동기가 그런 짓을 해가지고 저를 배신하고 이 반대편 팀에 붙어가지고 그때 이 정치판에서 제가 이 선거운동을 했을 때 진짜 헐뜯기 위해서는 뭐든 다 합니다. 친구고 뭐고 없습니다. 진짜 이게 돈이 되니까 그 돈에 뭔가 하나 자리를 얻고 뭔가 내가 가질 수 있는 그게 있다 보니까 진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 자리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저는 이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완전 불평과 불만이 다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를 휴학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다닌 겁니다. 대학교 3학년까지 다니고 제가 안 다닌 겁니다. 그 안 다닐 때 이 부모님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들으실 겁니다.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 가기 싫은데 부모님은 계속 1년만 다니면 졸업하는데 왜 안 가냐? 나는 가기 싫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그래도 1년 남았는데 가라. 나는 가기 싫다. 그 내막은 잘 모르고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싸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울까지 오고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저도 살아봤지만은 이 그리스도 아니면은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이 불평불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는 괜찮아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거 보면서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범죄자가 있으면 법을 강하게 지어야 될 거 아니냐, 법을 강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법 강하게 한다고 범죄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야. 사형시키면은 그럼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이 문제들은 문제고 우리는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론에서는 전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전도에 대해서 잠깐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그리고 인생의 답임을 알고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자, 그 전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시작은 우리의 정체성과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전도 안 됩니다. 내가 죽어가는 판인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먼저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먼저 누려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누려질 때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 세 가지를 먼저 누려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 이것을 먼저 누려야지 전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3저주를 멸하고 계십니다.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4월 21일 날 새생명 초청잔치에 초대할 대상자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 문제를 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3저주를 멸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지 저희 힘으로서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삼일체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실 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인승 기사라고 첫 번째가 뭐입니까? 구원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 그리고 사제의 확신. 이 확신이 있지 않으면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 5가지 확신을 모르는,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참된 복음을 모르는 기존 신자들은 아마 이렇게 전도하고 다닐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다. 사랑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 이전에 이 현 시대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으실 때 정말로 나의 정체성, 이 전도를,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거를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되어지는 전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먼저 누려야 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전도가 되어질 겁니다. 그럼 전도가 되어질 때 나는 그럼 과연 뭘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전도 시간표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표가 없으면은 하나님 주신 응답을 많이 놓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 주 전도학에 류 목사님께서는 그 말을 하셨습니다. 올 한 해에
2019년에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라면은 2019년 전도 스케줄을 짜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러 갈 때는 항상 전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거랑 전도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수업 듣는 거랑은 완전 차원이 틀립니다. 이 모든 메시지가 다 현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들으시면은 그 속에 전부 다 답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시간표를 생각하시고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 오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이 사모늘이 있으시면은 올 한 해 원단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하기 이전에 탐색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시대의 문제를 진료하시고 진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과 지역에 대한 진료와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에 대해서 먼저 탐색을 하면은 불신자에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저는 불신자였을 때 이 복음을 듣고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6가지 상태가 바로 저였던 겁니다. 그 대상자들을 항상 생각하실 때 이 대상자가 지금 이 6가지 상태 중에서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영적 문제에 있는지, 우상 숭배에 있는지, 정신 문제에 있는지, 육신 문제에 있는지, 내세 문제에 있는지, 후대 문제에 있는지,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알 때 거기에 맞는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에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렘넌트의 가장 큰 고민이 학업입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입니다.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 애들은 영향을 끼치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끼치지 않겠지만은 제가 또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하나 느꼈던 게 세월호 때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이 렘넌트가 있었던 겁니다. 걔 나이가 그 당시에 8살이었는데 가는 학교마다 친구가 왕따를 하니까 학교를 옮기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큰아버지가 이 애가 뭔 죄라고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냐고. 근데 그 친구들의 왕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니는 부모님 없잖아. 니는 부모님 죽었잖아. 그런 말 들은 렘넌트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중직자에게는 경제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아마 경제적인 부분이실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답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이 있다면은, 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이 시간표에 맞게 구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의 경제 수준과 환경과 문화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는데 이 독산동을 뛰어넘어야지 우리가 이 독산동을 살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죽는 그날까지 이 지역 안에서 살다가 그냥 끝인 겁니다. 류 목사님은 처음에 부산 영도에 계실 때 이곳은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으시고 지금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전도운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이 지역을 능가하고 이 지역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탐색한 이후에 이 지역에 줄 수 있는 답이 있다면 지역을 맡고 있는 정치인들을 만나면 바로 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답들을 미리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줄 수 있는 전도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흐름을 바꾸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인 것입니다. 준비를 제가 시간을 컨트롤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저번 수요 예배 때는 너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을 전해야 되지? 이거 계속 찾다가 고민하다가 시간이 다 보냈는데 이번에는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사이가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 전할 게 많으니까 줄이다가 이 시간 다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큰일 났네. 이 전하려면 시간이 오버될 것 같고 적당히 제가 궁금하시면은 끝나시고 저한테 찾아오시면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다 해드릴까요? 네 번째는 전도에 대한 결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현장에 가서 정말 현장에 예비된 영혼을 만나는 것.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 얻기로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전도 캠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해봤지만은 확률로 따지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우리가 이 준비하고 시작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의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으면 그 영생 얻은 구원받은 자를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했는데 세례를 주는 것은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이 말씀은 이제 이 영생을 얻고 제자를 삼고 그러고 나서 교회로 인도하고 가르쳐서 이 일을 똑같이 반복할 수 있도록. 왜냐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깐 이 세상에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남길 것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고 또 후대들이 계속 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전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전도에는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가 잡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수밖에 없으십니다. 이번 사도미대에서 류 목사님이 이미 응답을 다 받았는데 그 응답 받으려고 뭘 하려고 하고 축복 받으려고 뭐 하려고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다른 거 다 놓치고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발걸음 속에서 이 전도 운동을 하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 받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까 전에 말했던 지금 이 현 시대가 말세 진짜 정말로 다 죽어가는 이 시대가 살아나는 시대가 살아나는 축복을 주실 거고 두 번째가 전도자에게는 상급을 예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많은 성경 구절을 제가 준비했지만은 다 쓰고 전하면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두 개만 쓰고 찾아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는 영원한 축복이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생각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축복 주십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없었는데 다 해달라는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의 전도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이미 교회 안에도 전도할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가족 교육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새가족들을 한 마음으로 품는 것 그것 또한 전도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이 마음을 품는 것도 그것도 전도입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연약한 자도 오고 강인한 자도 오겠지만은 정말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각지대에 있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새가족과 렘넌트들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전도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는 나의 일과 현장에서
전도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영혼의 구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민족, 제가 다민족과 전문인과 문화를 쓴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다민족이 오지 않고 아직까지는 이 전문인, 그 완전 한 분야에 이렇게 특출난 사람들, 그리고 문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지만은 앞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교회 주신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제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생각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이 교회에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 축복받을 수 있도록 미리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결론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아직 전도를 제대로 안 해봤는데, 나에게 아직 증거가 없는데, 내게 아직 경험이 없는데, 내가 과연 이 말을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마태복음 28장을 준비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 그 예수님이, 이거는 쓰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첫 번째로 만난 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때 첫 번째로 만났을 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제자 중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났을 때 도마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원래부터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같이 했을 때도 의심을 많이 했던 제자였거든요. 모든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냥 도망을 치고 예수님을 떠나고 제자들이 먼저 봤다고,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야지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렇게 8일 동안 징징거리니까 8일 만에 예수님께서 또 만남을 이루어 주십니다. 똑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났는데,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옆구리를 만져가지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으로. 그런데 이 도마는 또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보니까 내가 그때 배신을 해버렸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 생각에 이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만남이 갈릴리 그 호수, 베다니 호수라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또 만나고 예수님이 거기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회복을 시키고 네 번째로 만난 게 오늘 그 16절에 나온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네 번째 만남이 갈릴리 산인 겁니다. 갈릴리에 예수님이 지시한 산.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겟세마네 아니면은 감난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17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번째 만났는데 의심을 하는 겁니다. 직접 다 살아있는 걸 봤는데도, 살아있고 부활하신 걸 봤는데도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의 생각이라면은, 야, 너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이제는 좀 믿어라. 야, 이 4번 봤으면 다 된 거 아니냐?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제자도 이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본 제자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나 자신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한 거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고, 그냥 너희는 가면 된다고, 너희는 하면 된다고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만졌을 때, 부활하신 걸 인정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이게 결말이 아니었었는데 결론이 아니었었는데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도마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보고도 못 믿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전도가 안 된다고, 뭐가 안 된다고, 지속이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있으면은, 예수님 믿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도,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되어지는 전도를 다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현 시대에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삼저주를 멸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